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떤 종교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이것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나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나간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은 꿈, 또 바라는 소망,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꿈과 비전이 자신이 세운 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 또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또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잘 나가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꿈이 뭐냐 물었더니 나는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스타디움에서 몇만 명이 운집한 그런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콘서트가 끝나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해보면요,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했던 목적, 어떤 꿈 그런 것들을 이룰 때는 이루고 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엔 무엇을 하지? 뭘 해야 또 행복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다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누가 보아도 혼란의 시기에 있지만 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또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뭐 의료면 의료, 이 외국에 나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미국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게 교통하고 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교육 제도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뭐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도 살았지만 요즘에 뭐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하지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요. 얼마든지 먹여준다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풍요한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행복지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젊은 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또 뭐 심지어는 무슨 요즘에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헬조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부러워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도 여기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또 최고잖아요. 삶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또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표 또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영어의 비전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린 미래상,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완전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단어는요, 막연한 바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것을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상과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방자히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을 키워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높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지으실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자기 나이가 몇 세래요? 100세예요. 100세.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살. 성경에 보면 이미 이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 폐경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었다, 웃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약간 쑥스러운 웃음인 거죠. 내가 100살인데 지금 100살인데 무슨 남사스럽게 애를 어떻게 낳아요? 이제 그런 웃음이었어요. 근데 웃을 때 또 사라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또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다, 웃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고 사라를 불러다가 또 막 책망하시죠. 왜 웃었느냐, 이렇게 내가 안 웃었습니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하다가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셨지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이스마엘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비밀한 그런 광대한 계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냥 그만큼의 꿈을 가지면요, 그만큼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백이 있어요.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보면 흙수저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왜? 만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요 믿음대로 돼요. 근데 안 믿으면요 안 믿은 대로 돼요. 이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뭐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보이지만 이 상태를 그냥 보고 인정하고 그냥 요만큼인가 보다 하면 하나님은 요만큼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꾸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그 꿈이 완전히 우리 안에 체득되도록 계속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두기도 하고 보이는 데다가 아니면 뭐 핸드폰 뭐 바탕화면에 깔아도 좋고요. 어찌됐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잘 보이게 해놓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이 꿈이 실제로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과 귀와 입술이 꿈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 꿈이 나에게 완전히 체득돼야 돼요. 나와 완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일본 선수예요.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근데 이 선수는 아주 자기 관리에 철저한 선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계획을 다 적어놨어요. 나는 몇 살 때 이 구종을 완성할 것이고,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 적은 거죠. 나는 몇 살 때 키가 몇 센치까지 클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몇 살 때 구속을 몇 킬로까지 던질 것이다.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몇 살 때 메이저리그에 내가 진출할 것이고 몇 살 때 결혼할 것이다. 이것을 다 적어놓고 그것을 다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믿지 않겠죠? 일본에는 보고마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을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이 사람조차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꿈꾸며 적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또 계속 그 꿈을 나의 완전한 꿈으로 체득화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또 나의 꿈을 왜 이렇게 부모들은 다 잘 몰라줄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가운데 꿈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못 도와줄지 몰라도요,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인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그 꿈은 그저 먼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며 또 소홀히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대통령직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나아갈 때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했는데 그 사람 대통령 주지 않죠. 또 아무도 안 시켜줘요. 한 표도 안 나올 거예요. 점점 차근차근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잘 해나가고 그 다음에 맡겨준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잘 해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도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주의 마음을 또 느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단순하지만 또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함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함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일부터. 예를 들면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잠을 자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 청년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잠을 자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안 자요? 은영이 자는 것 같고. 11시부터 3시까지 무조건 자야 돼요. 그때 잠을 자야 그 잠의 질이 좋은 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루 종일 피곤해, 이렇게. 계속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잠잘 시간에 잠을 자는 거. 근데 이거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하면요, 하루의 일과가 바뀌어져요. 일찍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일찍 일어날 수 있죠. 일찍 일어나면 또 아침에 또 한 5분, 10분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또 제가 아침마다 뭘 보내드려요?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것을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아침 식사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뀌어요. 지금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바뀌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오늘 안 자잖아, 우리가. 꼭 내일 자잖아.
오늘 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자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말고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야 돼. 내일 자서 내일 일어나지 말고. 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자막 준비해 주시고 또 자막 넘기고 또 악기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하는 어떤 하찮은 일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저는 많이 노력합니다. 아침에 뭐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무조건 5시 전에는 교회에 와야 되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그러니까 한 30-40분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일부러 왜?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그것을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무조건 이거 한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또 정해 놓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무조건 이거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해서 어찌됐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체득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셔요. 그래서 맡겨주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희망의 꿈을 간직하고 이 꿈을 확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온갖 요소들이 좌절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이 3차원의 환경을 점령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꿈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꿈이 없으면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꿈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또 더 그 꿈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지난 성경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크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대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조용규 목사님입니다. 최잘치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불광동, 대조동 이런 데서 천막교회, 미군이 쓰던 천막을 주워다가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강단이 뭐였냐면요, 사과개짝이었어요. 사과개짝. 사과, 옛날에는 사과를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 박스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사과 괴짝이 있었어요. 그 사과 괴짝을 이렇게 놓고, 이게 강대상이야.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천막 교회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갔더니 완전 다 찢어진 천막에서 막 사과 개장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 하하하 웃으시면서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에 안 가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전 세계 안 가신 데가 없고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미군이 버리고 간 천막에서 사과 개장 놓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완전 진짜 초호화 교회 거기에 비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간 인물을 한 명 소개할 텐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 들어봤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영어 이름이 뭘까요? 데이빗이 다윗이에요. 오, 안 놀래? 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는요, 다윗은 진짜 형제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아직 너무 어린 막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무엘이 지금 왕이 될 사람을 지금 찾으러 오는데 얘는 너무 어리고 좀 그래서 아예 제껴놨어요. 그래서 형들을 쭉 봤는데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하나 막내가 있는데 지금 너무 어리고 지금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려오라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 너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이 감동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그때부터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이 사울이라는 먼저 왕과 엮이면서 계속 질투를 받게 되고 또 쫓기는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커녕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광야의 시간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 다윗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을 선지자가 잘못 들은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충실하게 그 꿈을 다시 지켜나갑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은 악기를 잘 다뤘고요. 또 찬양을 잘했어요. 그리고 수금도 잘 타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불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불었고 또 앞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물맷돌을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나요? 고리가 맨 밑에 있는 고리를 손가락이나 이 손목 같은 데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돌을 이렇게 장전을 한 다음에 반대편 끈을 잡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그것이 돌이 쫙 날아가서 목표물을 딱 맞추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되게 어렵겠죠. 저걸로 뭘 맞춘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 곰이나 사자가 와도 그것을 다 이 물맷돌로 다 쳐서 쫓을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이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좀 작은 아이 같고, 골리앗은 진짜 보기에 어때요? 거인 같잖아요. 거인.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이 자기한테 달려오는데 쫄지도 않아요. 막 당차게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한 방에 돌이 박혔대. 예. 한 방에 쓰러뜨려. 한 방에. 이러한 성실함, 다윗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 전투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끈질긴 그런 음모와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와요. 근데 자기가 지금 굴 안에 숨어 있어. 근데 사울이 급한 용무, 급한 볼일이 있어서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깜깜한데 계속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주위에 적응하다 보니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밝은 데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굴 안에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그 옷깃만 살짝 베어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나간 후에 사울에게 소리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성실한 모습들,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에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성실함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나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해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계속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로 여러분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이 소문자 알파가 아니라 완전 대문자 알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완전 나의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 적어두세요. 아니면 내가 뭐 화장실에 적어둬도 좋고 책상 앞에 적어둬도 좋고 계속 그것을 적어두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그것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항상 이 희망의 꿈을 간직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깔아앉아 있죠? 꿈을 꾸셔야 돼요. 막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진짜 전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도 이렇게 기대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대되시겠어요? 이 꿈은요, 또 젊은 사람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꿈을 꿔야 돼요. 권사님도 꿈을 꾸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도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최근에 오셨던 우리 최재선 선교사님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요, 이 왜 한국에 오셨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어떠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여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수준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여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